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앞뒤 전후분 보고 반가워하시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같이 하셔야죠. 시작.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여러분을 살리시기에 오신 영원한 왕, 그분을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평화와 왕 중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지만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살리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처음 맞이하고 영광의 찬송을 천군 천사와 함께 올려드렸던 이름 없는 목자들이 우리 가운데 소개되어집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시대에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의 평화로다, 이 찬양이 우리 모두의 찬송과 고백과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너무나 오늘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지난 주일에는 마태복음 1장과 2장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왕이 나셨도다, 우리를 위하여 왕이 나셨도다. 우리 다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왕이 나셨도다. Our King is born. Our King is born. 발음 좋으시네요.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온 우주 만물의 왕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2024년도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여러분 인생에 주셨고, 우리 교회 위에 주셨고, 우리나라 이민족 위에 주셨음을 믿습니다. 올해 한 일주일 남은 2024년도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시고 2025년 더욱더 강건한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과 영혼에 예수님이 영원토록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간증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과 11절에 보면 특별한 두 등장인물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진정한 왕인가? 가이사 아구스도가 진정한 왕인가? 이 땅에 오신 구주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신가?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누가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누구를 경배하며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너무 쉽죠, 여러분. 문제가 구주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 와서 드리는 첫 성탄 예배입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죠. 올 한 해 여러분과 같이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같은 교회 교우로 교회를 섬기며 예배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어젯밤에 우리 어린 자녀들이 우리를 위하여 왕이 나셨도다, 이런 주제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찬송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던지요. 햄버거도 얼마나 잘 먹던지요. 내년에는 남자아이들은 2개씩 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아이들이 너무 행복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늦은 밤 각 가정들을 다니면서 축복 신방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모든 일 구주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복된 예배자로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도 구주 그리스도의 은혜이며 구주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오늘 다 함께 1절의 본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성령의 영감을 받아 이 귀한 기록을 우리에게 전한 사도 누가는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의사 선생님이 여러 분 계시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니까 이 다른 복음서 기자와는 달리 이 생명의 탄생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의 그런 특별한 탤런트와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또 그는 아주 탁월한 역사 서술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두 권을 그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셨는데, 첫 번째 책이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탁월한 역사 서술가이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2000년 전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열방을 향해서 전해지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 구주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어떻게 열방을 향해서 전해졌는가, 그 생생한 기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누가를 설명하는 세 번째 특징은 그는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해 나갔던 선교사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셨고 탁월한 역사 서술가였으며 선교사로서의 그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 이 귀한 예수님의 탄생의 순간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그가 증언하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때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다스리던 시대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여러분 그가 누구입니까? 다음 슬라이드를 좀 열어주시면 멋있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이 풀네임이 꽤 깁니다.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 저 사람을 부를 정식 이름입니다. 저 사람은 기원전 63년부터 기원 후 14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탄생하던 시대에 로마 제국을 건립하고 초대 황제로 등극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증언하기를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허구 속에, 상상 속에 소설 같은 이야기로 오신 것이 아니고 인류 보편사 누구나 알 수 있는 압도적인 인물이 온 세상을 다스리던 그때에 주님은 오셨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한다. 들어보셨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통치하던 시대에 지중해 큰 바다를 둘러싸고 북쪽으로는 유럽, 동쪽으로는 아시아,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이 세 개의 대륙을 아우르고 망라하는 대제국의 통치자였습니다. 그의 말이 곧 법이요 신과 같은 그런 대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그 그림을 띄워주시면 이 사람이 별명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 별명이 예수님 오시기 약 27년 전에 로마의 원로원으로부터 당신은 아우구스투스다, 이런 칭호를 받았어요. 이 칭호가 무슨 뜻입니까? 위대하고 고귀하며 지극히 숭배받는 자. 인간인데,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저런 찬양을 받았다는 거죠. 이 인물은 압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받은 칭호 아우구스투스, 여기에서 여러분 칼렌다에 내년 달력 한번 보세요. 8월에 어거스트라고 써 있잖아요. 저 사람의 별명을 8월의 이름으로 만든 거죠. 여러분, 그러나 위대하고 고귀하며 지극히 숭배받는 자는 이 시간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 구주 예수 단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강력한 제국의 통치자였습니다. 그가 어느 날 명령을 내립니다. 1절을 보시면 온 천하에, 여러분 우리나라 이렇게 유라시아 대륙 동쪽 끝에 붙어있는 작은 반도 국가에 우리는 절반 남쪽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다녀도 우리나라 이 땅 다 다니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무려 큰 바다를 끼고 3개 대륙을 다스리던 막강한 통치자였습니다. 그가 다스리던 온 천하 온 만국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일까요? 호적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호적은 무엇입니까? 인구조사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인구조사에 참여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5년에 한 번씩 전수 인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각 가정마다 등록된 사람이 살고 있는가? 엉뚱한 사람이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인류의 보편 역사를 살펴보면 대제국을 건설했던 통치자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구조사입니다. 왜 해야 될까요? 전쟁이 일어나면 즉시로 전선에 투입될 수 있는 전투병력의 수를 헤아리기 위해서 징집을 해야 되니까 어디에서 자기들이 다스리는 땅 어디에 누가 얼마나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평상시에는 어떻습니까? 평화, 전쟁이 없었던 시기에는 걷어들여야 되잖아요. 뭘 걷어들여야 될까요?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잖아요. 인두세를 부과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누가 어디 살고 있는지, 뿌리가 누구인지,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이 지엄한 신의 대접을 받는 황제의 명령을 그 누구도 어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로 쓰임받았던 마리아와 요셉도 이 명령을 따라야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요즘은 저출산 시대,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가 출산이 절벽 현상으로 들어가는 저출산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옳은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갖는 것이 큰 축복이고, 아이를 낳는 그 산모가 얼마나 귀하게 대접을 받습니까? 마땅히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태어난 어린 생명은 또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 젊은 부부가 만삭의 몸으로 호적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기 동네 주민센터 가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뿌리의 조상의 근원이 되는 그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참여하는 것이 당시 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상 참작도 안 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이제 곧 출산이 임박했기 때문에 멀리 도보 여행을 가는 것이 불가합니다. 그래? 그럼 빼줘야지. 그런 게 안 통했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보였던 그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을 그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 사람의 이름을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번역을 했는데,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 것이고, 아구스토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위대하고 지극히 존엄한 자 아우구스투스를 한국어식으로 음역한 표기법이죠. 그러므로 1절에 온 천하에 호적명을 내린 사람은 가이사 아구스토 로마 황제의 초대 황제였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명령을 거스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찾아간 곳은 베들레헴이라는 그들의 다윗의 동네였었고, 아마 요셉의 고향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누구도 어길 수 없는 강력한 통치자, 성경은 그 한 인물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엄한 황제가 다스리던 그 시대에 한 생명이 이 땅에 났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6절을 보실까요? 다 함께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가이사 아우구스토에 비해서,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에 비해서 비교도 할 수 없는 미약한 한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자기 집에서 난 것도 아니고요, 여관에서도 누울 자리가 없었습니다. 낙고천한
말구유 하나 간신히 얻어서, 말구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말 밥그릇 아닙니까? 그곳에 요즘에 아이를 놓이면 큰일 나겠죠. 아동학대로 잡혀가겠죠.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세상의 강력한 통치자가 진정한 왕인가? 아무도 왔는지도 모르게 미약한 한 가문에 자기 집도 아니고 말구육간 그곳에서 놓인 한 아이가 세상을 구원할 구주이심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데,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고 우리 교회의 주님이시고 온 열방의 믿는 자들의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왕을 따르시겠습니까? 세상의 강력한 통치자를 따르시겠습니까?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과 같은 미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대신 살리신 구주 그리스도의 나라, 그분의 백성이 되시겠습니까? 1번, 2번 시작.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가 복되고 이 땅에서 가장 의미 있으며 존귀한 삶을 사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주도하는 세상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한 번 쥔 권력을 탐하여 절대 노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읍니다. 남보다 더 높은 곳에 오래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우리 곁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창조하시며 여러분 영혼을 창조하신, 생명을 허락하신 위대한 만왕의 왕, 우리의 영원한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 평화의 왕 되심을 믿으시는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8절과 12절입니다. 우리 둘째 대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왕 중의 왕, 구주 그리스도. 그 구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시대를 다스리던 강력한 왕도 통치자도, 제사장도 구약성경 달달달 외우고 율법을 생명과 같이 지키던 서기관들도, 율법관들도, 장로들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영광의 백성들, 이 시대,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과 같은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을 읽어봅시다. 8절 다 함께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러분, 우리 베들레헴으로 달려가 봅시다. 어둡고 차가운 캄캄한 밤에 목자들이 소와 염소를 치고 있었습니다. 야근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 자기 삶의 생업에 종사하던 그때에 호련히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님의 오심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캄캄한 밤에 광야에서 양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눈에 나타났어요. 어땠을까요? 그들은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귀신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죠. 그러나 그 소식은 주님의 오심을 이 땅에 전하는 첫 번째 찬양이고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요, 세상의 가이사 아구스토나 또 유대 땅을 다스렸던 분봉왕 헤롯 왕에게, 대제사장에게 알려주신 게 아니라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무명의 목자들에게 주님의 첫 오심을 찬송을 받으셨다. 저는 이 본문이 저를 너무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처음 오실 때는, 2000년 전 처음 오셨을 때는 언제 어떻게 오셨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여러분을 살리신 구주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그 주님은 언젠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오시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여러분들은요, 성경은 증언하시기를
주님이 초림하실 때는 아무도 몰랐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단번에 그분이 재림 예수구나 느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인 목자들로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찬양자로서, 예배자로서 여러분의 남은 모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10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시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제가 중요한데 이렇게 메모리펜을 칠했는데 주님은 오셨다는 이 소식은요, 온 열방의 백성들에게 미치는 최고의 기쁜 소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동방의 멀리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앞에서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노라. 여러분, 성탄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심령이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살았던 그 어떤 기쁨보다도 압도적인 주님의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쁜, 행복한, 소망이 넘치는, 비전이 열리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백성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한 우리 아들이 있는데요, 우리 주원이 어디 있어요? 바로 앞에 있네. 잘생겼어 주원이. 주원이가 6학년인데 주원이가 목사님이 되고 싶대요. 진짜 어떻게 그런 경건하고 거룩한 생각을 했니? 목사님은 6학년 때 그런 생각이 1도 안 들었고 40대 중반이 돼서도 안 들었는데 우리 주원이는 너무 거룩하고 경건한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가지니 그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온 열방에 주님의 오신 기쁨을 전하겠다는 그 선한 마음, 우리 귀한 아들의 마음이고 여러분 모두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생각하면 여러분 입꼬리가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영혼으로, 숨결로, 피부로 느끼고 누리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인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절로 콧소리가 나옵니다. 콧노래가 나옵니다. 흥겹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찬양했던 그들의 첫 찬양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 66권에 있는 많은 말씀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10개 한번 뽑아보라. 물론 다 다르겠지만 반드시 탑 10 안에 들어가는 제가 사모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절들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과 온 열방을 향해서 온 땅 가운데 퍼져야 될 그 아름다운 노래,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우리 시작.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여러분, 이 찬양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첫 번째 찬양이었어요. 천군 천사들이 내려와 그들과 함께, 이름 없는 목자들과 함께 이 찬양을 불렀던 것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시작.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갑자기 후련히 느닷없이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그 어둡고 차가운 밤 목자들 위에 나타난 거예요. 그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의
평화로다. 이 찬양이 2000년 전 목자들의 찬양이에요. 이 찬양이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고 기뻐했던 천군 천사들의 첫 찬양 아닙니까? 그럼 2000년 전만 불려지고 말아야 될 그런 찬양이 아닙니다. 날마다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세우시고 힘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이 날마다 이 찬양의 고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 교회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겠습니까? 이 시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불러서 주의 백성으로 예배하게 하셨겠습니까? 그분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요, 우리의 모교회가 되는 대전명성교회 이경성 목사님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10년을 준비하며 땀과 열정과 헌신으로 지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어렵고 힘들었던 코로나19 시대에 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겠습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기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삶을 누릴 수 있는 것, 여러분에게 가족을 주시고 생업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 교회 그리고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탁월하고 좋은 나라 대한민국에서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것,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그분을 영원토록 찬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저는 왜 목회를 하겠습니까? 저의 부귀와 영광, 영달을 위해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왜 공부해야 됩니까? 왜 건강해야 됩니까? 왜 말씀 붙들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분은 마땅히 영광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세상 권세를 다스리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받을 영광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 땅에 2000년 전 오셨던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만 받고 입 싹 닦으실까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찬송, 기도, 경배만 받으시고 얼굴색 확 바꾸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을 넘치도록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삶의 평화와 기쁨과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오신 가정들이 있습니다. 요 근처가 아니고 저쪽, 우리는 강남인데 강북에서도 많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강 북쪽인지 남쪽인지 갑자기 북쪽이네요. 거기서 오신 가정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제가 얼마 전에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과 같이 돌아오면서 그 가정을 생각할 때 가슴이 이렇게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 가정에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건강도 주셔야 되고요, 아이들도 잘 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 이 자리에 계세요. 이 자리에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의 낯빛이, 얼굴빛이 제가 처음 봤던 2달 전과 완전히 달라졌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준 평화이고 은혜이고 위로입니다. 성가대 쓰셨어요. 범위를 팍 줄여줄 테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 평화는요, 돈이 줄 수 없는 평화입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평화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줄 수 있는 평화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줄 수 있는 평화가 아닙니다. 재벌이 줄 수 있는 평화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온 땅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1점도 1획도 부족함이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저에게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물어봤어요. 목사님의 목회관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 안 하고 저의 목회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함께
이 시대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행복하고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더욱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요, 만군의 우리 주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온 땅에 평화를 주셨던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평화와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라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그 땅, 물리적인 그 땅, 지금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요, 평화가 깨진 상태입니다. 맨날 싸우잖아요. 그런데 뭐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그 정도 싸움이 아니고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쪽 저쪽 다 주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철저하게 외면한 인생들은요, 갈등이 있고 전쟁이 있고 정죄가 있고 불화가 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고 인류 보편사의 기록임을, 역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인생들에게 평화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가문에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고 2025년 더욱 큰 평화와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 오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예배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할렐루야. 저도 그 믿음, 그 다짐으로 내년도 열심히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